지난주에 했던 걸 잠깐 좀 돌아보겠습니다. 잠깐 돌아볼 텐데요. 기독교 교육의 주체에 대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네. 네. 기독교 교육의 주체에는 교사와 교재와 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이 일어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누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한 배워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성령을 제껴놓고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다른 과목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듯이 제일 중요한,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입니다. 부모. 그렇죠? 부모가 가장 좋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김영희 선교사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저 4층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랑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새 학교가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선교사님 말을 그대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학교가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딱 그분 표현입니다. 딱 그분 표현. 학교가 썩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래서 순회선교단 안에서 학교를 하나 폐교를 사서 기독교적인 학교, 기독교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는 것이 지금 목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새 교사들도 그리고 요새 학생들도 그리고 요새 학교도 정말 이제 소망이 없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감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학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학교와 교사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큰일입니다. 그냥 학교에 보내놓으면 나는 교육할 거 다 끝내놨고, 혹은 좋은 학원 보내면 나는 할 거 다 끝내놨다고 생각하고, 혹은 내가 교회에 보내놓으면 기독교 교육 다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맞장구를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기독교 교육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신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편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그것을 은혜로 받아서 내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런 문화와 그런 정보와 그런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할 의무를 바로 부모님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독교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모든 부모님들이, 그리고 제가 그랬죠.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학습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사이면서 학습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가 교사고 여러분이 학습자이십니다. 그렇죠? 네, 앉아 계시니까 학습자고 제가 서 있으니까 교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상담을 할 때에도 상담자가 교사가 되고 내담자가, 상담을 받는 사람이 학습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혹은 셀 모임에서 셀장이 가끔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셀원들이 학습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좀 바뀌기도 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결이가 저한테 기도하면서 저를 가르치셨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절대 아빠가 기도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법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학습자였고 우리 아이가 교사가 되었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모두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교사면 교사가 가져야 할 자질들이 있습니다. 그 자질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건지 한번 처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리더로서의 기독교 교육 교사입니다. 그 다음이요. 다음 페이지.
네, 감사해요. 넘겨주세요. 그렇죠. 리더로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리더로서 기독교 교사. 그러니까 리더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리더하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리더. 여러분, 제가 가끔씩은 선지자 축복 신방하면서 자녀들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여러분, 예전에는 카리스마틱한 리더가 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이 많고 어떤 이렇게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이 리더로서 많이 섰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어떤 게 대세인 줄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이 대세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미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붙질 않아요, 제대로. 따라붙는다 하더라도 거기는 와야 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리더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갖지 않으면 기독교 교사로서 리더로서 그 자질이 충분치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것, 겸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없으면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야 나를 따르라 이러는 나폴레옹처럼 이런 사람이 이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은 이제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받고 그 가운데 곤고해졌어요. 너무나도 많이 상처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상담이 대세잖아요. 제가 강남에서 이렇게 있는데 강남에서 많이 요새 붐이 일어나는 게 상담이거든요. 아무튼 개업 신방 가는 내내 저는 상담소만 몇 번을 갔는지 몰라요. 강남에 상담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큰 빌딩에 혹은 그 빌딩 안에 상담소가 10군데가 넘는 데가 있대요. 한 빌딩 안에. 그러니까 그런데도 속칭 장사가 된답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그 사람들이 다 찾아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담이 붐을 이루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하면 먼저 마음을 열고 나를 사랑해줬던 선생님.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죠. 저는 백병지 목사님이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교회 선생님을 꼭 꼽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밥 그냥 한번 집에서 해주시는데 밥이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에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그때는 저 사춘기였잖아요. 약간 엉덩이를 빼면서 이렇게 안기긴 했지만 그 따뜻하게 안기는 그 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냥 따뜻하게 나를 품어 안아주셨던 그 선생님의 모습이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생김새도 이제 막 가물가물해요 지금은. 그런데 그 모습 하나만으로 정말 그 선생님 너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멘토로서 기독교 교사여야 합니다. 그럼 멘토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사랑도 그렇고 멘토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 제대로 그 선생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잠깐 학원에서 몸담았던 적이 있었어요. 학원에서 몸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1학년 때 아이의 분유값을 번다는 목적으로 학원에서 중학교 과학 1, 2, 3학년 애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전도사인 거는 숨기고 제가 좀 딱밤을 잘 때리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라 그러면 교회 안 나올까 봐 얘네들이. 그래서 아무튼 가르치는데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 저는 처음에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한 가지,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 한 가지,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한 가지, 이걸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네 선생님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아무튼 썼습니다. 써가지고 썼는데 보통 뭐가 많냐면 피자, 치킨, 그리고 떡볶이 뭐 이런 거였어요. 아무튼 애들이 좋아하는 게 뻔하죠, 그렇죠? 그거이고 그 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말,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숙제 해왔냐래요. 숙제 해왔어? 학원 선생님들이 늘 하는 말이 이거였대요. 숙제 해왔어? 숙제표. 이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숙제 해왔어를 안 했어요. 숙제표라는 말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또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뭐냐면 내일은 숙제 없다.
아무튼 그거였어요. 그거였는데 좋다. 내가 그러면 이거 제일 많은 걸 내가 들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적이 학원이니까 성적이 좀 오르기 시작하면 오르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되면 내가 너희 반에 피자를 내가 쏘겠다. 그리고 뭐 치킨을 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여러분 처음에 제가 그냥 막 수업을 했다면 아이들이 별로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과학을 잘할 것 같습니까? 과학 잘하죠. 이제 그 장신대 문과 출신이잖아요. 물론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과를 다녔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튼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과학이요. 평균이 학원 아이들 이제 A반, B반, C반 있을 거잖아요. 다 합쳐서 80점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냥 애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1학년 아이들이 특히 그랬는데 1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넘어버리니까 부모님들이 얘 원래 과학 잘하는 애인 줄 알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막 신나게 피자 파티를 했어요. 실제로. 피자 파티를 하고 그랬더니 이런 선생님 처음 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오자마자 먹고 싶은 음식 쓰라. 그 다음에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쓰라. 듣기 좋아하는 말 쓰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 마음을 알아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 세 문장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곰과 관련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이름을 말하면 애들이 너무 놀리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 안 좋은 병 시옷을 제 이름을 쓰거든요. 이해 가세요? 야, 이 병진아 이렇게 쓰세요. 네, 그 인터넷에서. 그래서 병진이라는 이름을 쓰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놀릴 것 같아서 그냥 제 이름 안 밝혔어요. 그래서 니네가 별명 붙여줘라. 했더니 백곰 혹은 푸, 뭐 아무튼 등등이었어요. 아무튼 곰과 관련된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푸근한 선생님 그냥 그렇게 생각했죠. 푸근한데 가끔씩 열받으면 곰과 같이 막 딱밤 때리는 선생님, 이 정도로 이제 생각했죠.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게 수업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아이들을 정말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단 3문장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신기해요. 심지어 원장 선생님이 쫓아와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페이가 좀 올랐거든요. 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페이가 올랐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백 선생님,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따르냐고. 별거 안 했다고. 그냥 첫 시간에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뭐 가르칠 줄 아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랬죠. 그럼요. 기독교 교육을 했는데요.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정말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멘토의 역할은 뭐냐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랑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어요. 학원에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빠짐없이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먹고 싶은 게 뭐니? 그리고 네가 듣기 싫은 말이 뭐니?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얘네들이 학원 다니면요. 이 학원 저 학원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뻔한 학원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만난단 말이죠. 그러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늘 기러기처럼 교회 옮기는 사람 똑같듯이 학원도 옮기는 애들 똑같아요. 이 학원 저 학원 옮기다가 그다음 학원 끊었다가 교회랑 똑같죠.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옮기다가 잠깐 교회 끊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학원 애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니까 아이들이 막 좋아서 막 이제 찾아오죠. 그러면서 네, 재밌게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멘토의 역할, 관계적으로 먼저 다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칠 때 아이들이랑 같이 함께 움직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말과 행실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델링 작업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가? 안 계신 것 같다. 제자반 훈련을 하는데 어제 남성 제자반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반 훈련을 하는데 이제 2주 딱 됐거든요. 그래서 2주 딱 됐는데 어떤 한 분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 제일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더니 저는 복잡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집에 가면 단순하게 산다는 거예요. 일단 TV를 켜고 TV 안에 빠져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30년 후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됩니다. 저주 같아요, 느낌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델링하는 작업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요, 아버지 닮기 정말 싫었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되게 싫어했었다고. 네.
했었습니다. 이제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했었어요. 네. 그런데 모델링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제가 가끔은 적어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제 모습 가운데 아버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담기 싫은데도 제 모습 가운데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30년 후에 제가 그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따라가신다고 보면 돼요. 나중에 커서 모델래 이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되십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모델링으로서 적합한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 커서 모델래? 너 왜 누굴 닮아서 이래? 누구 닮았겠어요? 저 부모님 닮았죠. 그 말씀하시면 진짜 큰일 나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바로 서 있는지. 그러니까 신앙을 가르치기에 앞서 정말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 있는지. 아이들에게 정말 공부를 가르치기에 앞서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성향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너는 공부해라, 나는 TV 볼 테니. 너는 공부해라, 나는 잠을 잘 테니. 이러면 아이들이 따라갈까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아버지가 제일 무서웠던 부분은 모델링 작업이었어요. 진짜 무서우셨죠. 저는 독서실 가는데 제 아버지가 쫓아오셨다 그랬잖아요. 옆에서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며칠 하실 줄 알았어요. 진짜 1년 하셨어요. 1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좀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대원 3년 만에 간신히, 네. 안 그랬으면 더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패스를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모델링 작업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를 내가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한들 그거 되겠어요?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모델링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닮아야 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을 정말 잘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누굴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법들을 알려줘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 목사님처럼 혹은 어떤 모델링을 삼는데 내가 예전에 배웠던 어떤 선생님처럼 살아야겠다. 혹은 나를 잘 지도해 주셨던 권사님, 장로님처럼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그 모델링의 모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력하면요. 노력하는 모습만 보이더라도 아이들이 그걸 따라오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계속해서 건축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주인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교회가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공사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안 되면 아이들도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강요를 한다 한들 절대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로서의 기독교 교사의 자질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셔야 돼요. 야, 나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집에서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이미 기독교 교사를 포기하신 겁니다. 우리 아이들 잘 되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 멋지게 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당장 나의 꿈을 이루어지는 아이가 아니라 나의 꿈을 위해서 대신 살아주는 그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 아이들을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산파로서 기독교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산파로서라는 뜻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헬퍼예요. 헬퍼. 여러분,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뭐였죠? 리더. 그렇죠? 리더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멘토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산파입니다. 산파. 조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8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이제 시간 잘 맞춰야 되는데. 네. 오늘 송 목사님께서 저기서 막 이렇게 흔들면 끝나야 되거든요. 네, 오늘 송 목사님께서 너무 늦게 끝난다고 저보고. 네, 아무튼 저기서 이렇게 흔드시면 저한테 네,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네.
일단 세 번째로 산파로서의 기독교 교사인데, 여러분 1번부터 8번 8가지를 다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로서 가장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교육의 주체가 뭐였죠? 일단 교사, 그리고 학생, 그리고 교재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셋을 아우를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르쳐 보겠다, 내가 무엇을 이 아이들에게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냥 신념입니다. 어떤 문화나 기독교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믿음이 커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누가 하셔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막 뛰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내 의만 드러날 뿐이죠.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부터 8가지 다 보면 결국에는 옆에서 돕는 역할, 혹은 뒤에서 후원해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파로서, 조력자로서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스스로가 지식과 지혜를, 그리고 통찰의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이 학습자가, 우리 아이들이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여러분, 산파 요새는 별로 없지만, 그쵸? 아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힘줘! 이렇게 막 응원해주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이죠. 제가 성결이한테 레고를 제가 잘 사주진 않는데 레고를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레고 뭐 살래? 아이가 생일이어서. 그랬더니 레고 굉장히 비싸잖아요. 사주면서 제가 막 후회를 했죠. 아무튼 샀어요. 샀는데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만들어주세요. 딱 이러는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레고를 사고 싶다 그랬어요. 레고를 사고 싶다 그랬는데 사서 딱 펼쳐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깝깝한 거죠. 조그만 조각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막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약간의 방법을 좀 마련했어요. 처음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있잖아요. 설명서를 보면. 그러면 1단계를 또 쪼개는 거예요. 1단계를 한 8개를 쪼개가지고 일주일에 그 1단계 하나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다시 부십니다. 그리고 자, 해봐. 처음에 안 되죠. 시간 진짜 오래 걸렸어요. 하나 만드는데. 거의 한 15일 넘게 걸려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아이가 만들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어요. 레고를 계속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만들어주니까 이 아이가 만드는 거에 흥미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만드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다 뻔합니다. 뻔해. 그래서 야, 이것도 못해? 이렇게 말할 때 있고, 자, 그 다음에 대신 풀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대신 풀어주는 선생님. 이 선생님이 제일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제일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자, 이렇게 풀어 하면서 쫙 푼 다음에 자, 써. 이게 뭡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옆에서 그 아이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식과 지혜와 통찰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제가 요새 이제 집에 잘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 교회에서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이제 성결이가 그림을 제가 저번에 한번 그린 그거를 이제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얼마 전에 익산에 내려갔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성결이 얘기를 해서. 성결이가 누구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아들입니다. 네. 제 아들인데, 6살짜리인데, 그 아이가 그림을 그렸대요. 근데 그림을 그렸는데, 아빠가 다른 건물에 있다고 교회만 하나 딸랑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그 다음에 자기 그려놓고, 저 뒤에 교회 하나 조그맣게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왜 교회를 그러냐 했더니, 아빠가 저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걸 듣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보는 걸로만 해서는 아이가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전화를 할 때마다 성결이를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늘 이제 한 3시 한 반이면 이제 아이가 오는데, 그럼 3시 반에 한번 전화, 그 다음에 밥 먹고 또 전화, 수요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또 전화. 그러니까 한 3-4번을 하는 거죠. 3-4번 해서 오늘 뭐 했어? 재밌었어? 재밌게 놀았어? 지금 뭐 해? 밥은 먹었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 교육하면서 제가 배운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늘 이렇게 4년 동안 배웠지만 이게 배운 걸로 머리만 이제 커졌을 뿐이지 실제로 실천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하면서 좀 이렇게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오히려.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와서도 좀 많이 좀 편해졌어요. 편해 하더라고요. 이제 아빠가 어디 가 있더라도, 전화하겠지. 그래서 한 번은 지난주에 일이었는데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성결이가 우는 모습을 사진을 2컷을 찍어 왔더라고요. 찍어 보냈어요. 그랬더니 성결이가 그랬대요. 이거 할아버지랑 칼싸움 했다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멍에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복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꼭 찍어 보내라고.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성결이가 좀 마음이 좀 풀렸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아빠 이렇게 지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야 하는데 대화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는 동등한 입장에 서셔야 돼요. 동등한 입장. 대화가 주고받아야 되지. 여러분, 제일 대화 못하는 사람이 그거죠. 밥 잘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대답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혹은 너 왜 대답 안 하냐? 추궁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또래에,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고의 커뮤니케이터들은 그래서 뭐냐면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냥 yes or no가 아니라 그렇죠. 자기의 마음을 충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열린 질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주 훌륭하신 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수신과 송신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십니까? 신문 보다가 보면, TV 보다가 보면, 혹은 밥 먹다 보면 아이가 무슨 이야기 할 때, 야, 밥 먹고 이야기해. 야,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이따가 얘기해. 혹은 야, 아빠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이 한마디로 아이가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서 입을 다물게 돼요. 그래서 수신과 송신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극적인 청취가 이루어져야 해요. 여러분, 교육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사가 말하기가 쉽겠어요? 학습자가 말하기가 쉽겠어요? 누가 말하기가 쉬울까요? 교사가 말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게 제일 쉬운 교수법입니다. 교사만 시끄럽게 떠들고 지금처럼. 교사만 시끄럽게 떠들고 학습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제일 쉬운 그리고 제일 낮은 단계의 교육 방법이에요. 교육 방법인데 제일 고차원적인 것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떠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캐치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슈를 만들고 주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교육하는 게 제일 훌륭한 교육 방법이라고 교육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적극적인 청취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조그만 한마디에 단어를 딱 캐치해서 그렇구나. 너 그런데 어땠어? 이런 식으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딴 데에 신경이 쏠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목소리에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연 설명하기. 나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마음을 한번 읽어주라고요. 마음이 힘들었었구나. 여러분 그 한마디가 이 아이의 마음을 녹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오늘 학교에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 기분 나빴어? 무슨 일 있었어? 이 한마디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여러분 그런 착각은 아니지만 진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어려웠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빴구나. 이렇게 한번 읽어주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훨씬 마음을 열게 편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 이야기꾼으로서 기독교 교사입니다. 제가 지금은 잘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 보통 저는 이제 은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물건을 보통 소재로 써요. 그러니까 실물. PPT도 잘 안 쓰고요, 저는. 그냥 말발로 하고, 아이들에게는. 말발 아니면 실물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물을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꽃을 한 송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조화를 하나 가지고 와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향기가 난다. 이게 주제예요. 아이들한테 다 맡아보게 하는 거죠. 조화가 냄새가 나니 생화가 냄새가 나니 그럼 생화가 냄새가 나죠. 생화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서 내가 생명을 가져야 해. 이게 주제였어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제 물건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에 그렇구나. 훨씬 이야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들,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표현해주게끔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그 성장만 하는데 그 다니엘 청년부 성장만 하는데 어떤 아이가 여기 이옥희 권사님 딸이에요. 네. 하은이라고 있는데 이 하은이가 사실 저는 하은이한테 약간 쫄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은이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은이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은이가 약간 표정이 약간 그러니까 웃지 않으면 도도해 보이는 도시녀입니다. 차도녀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에 대해서 표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수박 같은 여자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의 겉이 어떻죠? 딱딱해요. 속은 어때요? 부드럽잖아요. 그 아이의 한마디, 난 수박 같은 여자예요. 그 한마디에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죠. 내가 뭐 겉으로는 어떻고 속은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수박 같은 여자예요. 그 한마디에 이 아이가 이렇구나. 확실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유적인 표현이 그렇게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이를 통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스토리텔러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쉽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뭐 설교할 때 이런 것도 썼죠. 여러분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시편 119편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을 약간 바꿔서 제가 이제 유년부 교사들한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초등부랑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꿀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초콜릿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주 달콤한 포장을 해가지고 아주 달콤한 무엇이에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막 질문합니다. 뭐예요? 그러다가 자 한번 열어볼까요? 그럼 쫙 열었어요. 초콜릿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막 좋아하죠. 자 오늘 말씀 잘 듣는 친구에게 내가 이걸 선물로 줄 거예요. 반별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이제 막 초롱초롱해져요. 초콜릿 준대 이러면서 그 다음에 선물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선물을 하나 딱 꺼냅니다. 딱 꺼내면서 이것도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아이들이 막 손들고 막 이야기해요. 막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을 딱 펴죠. 그러니까 선물을 딱 펴죠. 그러면 그 안에 말씀 쪽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초콜릿보다 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렇구나. 일단 알아들어요. 일단 알아들고 최소한 초콜릿보다 단 말씀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충분하게 그 음물을 통해서 은유적인 비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체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유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른들의 말로 자꾸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어른들의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벽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물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상담가로서 기독교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담은 기독교 교사로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고 자질이에요. 사람이 그 나이대에 맞게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발달하고 있는지 먼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그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제 아내랑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아내가 얼마 전에 책을 사더라고요. 책을 이만큼을 샀어요. 뭐 박스가 막 이따만하게 와 있길래. 그래서 아내는 없고 아내는 익산 내려가 있으니까 제가 택배를 받았죠. 받아가지고 열어봤더니 책이 막 교육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아니 기독교 교육 헛배웠냐고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기독교 교육 헛배웠어? 왜 또 기독교 교육 하려고? 뭐 석사라도 공부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배워야지. 그래야 진짜로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둘째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배운 사람조차도 실제로 부딪히게 되면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요, 여기 앞에 있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쥐뿔 아는 거 없습니다. 얼마나 공부해, 저 꿈까지 꾼다니까요, 요새 기독교 교육. 이게 매주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요, 저 꿈까지 꿔요, 정말. 설교하는데 막 죽쓰는 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데 이 기독교 교육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앉아있는데 듣는 것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나의 자녀들의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게끔 장을 열어줘야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단 아이들 최소한 키워보면 그 아이들에 있어서는 내 아이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 아이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요. 그래서 교회 선생님한테 전화하죠. 우리 아이 잘 지내나요? 학교에 전화합니다. 우리 아이 잘 지내고 있나요? 아이랑은 뭐 잘 지내고 있나요? 아니, 그건 엄마가 학생한테 물어봐야죠. 애들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묻고 있어요. 선생님도 잘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어요. 해줘봤자 칭찬밖에 더 있겠어요. 그럼 우리 아이 잘 지내고 있구나. 여기까지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상담가로서 계속해서 우리 아이의 발달이 어떤지 잘 봐야 합니다. 7번째, 해방자로서 기독교 교사입니다. 해방자 하니까 약간 운동 필이 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설명을 좀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일방적으로 넣어주는 기계적인 역할, 탈피,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판단하게 도와주는 의식화 교육. 저는 해방자가 되지 못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너는 이렇게 커야 한다. 저에 대해서 의식화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분신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 그 글처럼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식을 일방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의 꿈을 꾸을 수 있도록 그리고 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의식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화라는 것은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구조적인 어떤 생각의 틀,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 커서 뭐 될래? 여러분 요새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뭐 될래요? 아 그래. 그냥 그러면 아이들한테 무한하게 긍정해줘요. 아 그래.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면 되지. 여러분 그게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왜 그래야 하는지 그런 의식화 교육이 중요해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혹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일단 딱 들으면 아이들의 보통 꿈이 거의 비슷해요. 일단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가잖아요. 변호사, 판사, 검사, 대통령, 의사, 뭐 선생님. 그러니까 부모님 너무 좋죠. 그래 너 그렇게 크면 돼. 이 아이가 커서 과연 그게 내가 왜 돼야 되는지 그걸 모른다면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의식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 구조를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은 부모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자신의 생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8번째입니다. 비판적인 성찰자로서 기독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가르치는 동시에 배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배울 수 있는 공간, 장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학생들의 시각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학생들은 배우고 나는 늘 가르쳐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고 계속해서 주고받는 관계라면 내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 교육학교 교사면요. 처음에는 내가 가르쳐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배웁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관계적으로 주고받지 않으면 서로 성장하지 않으면 진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성령님께서 교사들과 학습자가 같이 자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교사 역할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 많이 하셔야 돼요. 요새 특별히 초등부와 교사가 부족합니다. 제가 요새 강문정 집사님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와가지고 초등부 총무신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몇 명 부족해요. 몇 명 부족해요. 매주마다 진짜. 매주마다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부 교사 부족하답니다. 네.
내가 적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됐죠? 강문정 이사님? 네. 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비판적인 성찰자로서 내가 정말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동료 교사들 혹은 동료 학부모들 함께 공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나만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케이스마다 다 할 수 있는 노하우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미 전문가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충분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것이 좀 어려우시면 네,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교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교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콜링하고 싶어요. 소명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사로 그 역할을 감당하실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지고 또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좀 더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나타나셨죠? 네. 그래서 학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되기 위해 기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하다. 학생들의 현재 수준과 그리고 수준에 관계없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생의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가능성과 미래를 열고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요. 브루스 윌킨스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신학대학 교수였는데요. 신학대학 이제 신학개론을 가르치는 이제 수업을 하는데 1반, 2반, 3반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1학년, 신입생들 1학년 중에 1반, 2반, 3반이 있었대요. 그런데 선배 교수가 딱 지나가면서 그랬대요. 브루스 윌킨스 교수한테, 윌킨스 교수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2반 담임을 맡았다며. 그러면서 2반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무슨 교수죠? 책임 교수? 아무튼 2반을 담당하는 교수, 담당 교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반이 있잖아. 우등생반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선배 교수가 좋겠어. 그러면서 2반이 우등생반인데 그 반 담당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갔대요. 그랬더니 이 브루스 윌킨스 교수가 2반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요? 막 그러면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딱 봤는데 진짜 눈초리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2반 학생들 딱 보는데 막 눈초리가 막 수업에 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막 서로 막 토론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2반이 딱 끝났어요. 그래서 1반을 딱 갔어요. 1반 딱 갔더니 1반은 느낌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고 뭐 이렇게 막 떠드는 분위기인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별 수 없구나. 1반이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반이라서 별 수 없구나. 그리고 또 3반에 갔어요. 3반에 갔는데 3반도 1반이랑 분위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학기가 지나갔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갔는데 실제로 그래서 수업에 이제 성적표를 봤더니 2반이 정말 높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브루스 윌킨스 교수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역시 우등생반은 틀리구나. 그리고 나서 총장님이 호출이 있었대요. 총장님 호출이 있어서 갔어요. 가서 총장님이 호출하셔서 윌킨스 교수 잘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영어로 했겠죠. 네. 네, 제가 친절하게 지금 번역해드리는 거예요. 네, 영어로 했겠죠. 그런데 그랬더니 윌킨스 교수가 감사합니다, 총장님. 저에게 제가 이렇게 이제 막 교수 시작했는데 좋은 학생들 보내주셔서 저희 반이 1등, 그러니까 좋은 성적으로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작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1반과 2반과 3반을 공평하게 섞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브루스 윌킨스 교수가 딱 생각한 것은 내가 기대하는 바 때문에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수준의 반이었고 똑같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은 나의 태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브루스 윌킨스 교수가 딱 들어갈 때 입안에서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 이 아이들 잘 따라올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은 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딱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러면서 아이들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1반과 3반을 봤을 때 비교를 했을 때 밑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대충 했을 테고 기대하는 바도 적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됐더니 실제적으로 한 학기가 끝난 후에 성적은 굉장한 차이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대할 때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여러분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기대할 때 잠깐의 어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교육했으니까 너는 최소한 이 정도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기대가 아니에요. 이게 기대가 아니고 이 아이가 마음껏 자기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끝까지 소망을 품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기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대를 품어야 돼요. 기대하심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셔서 이 아이가 훌륭한 아이로 자랄 거야 라는 기대를 부모님이 안 품으면 누가 품겠어요, 대체? 그렇죠? 대체 우리 아이는 커서 모델라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소망이 없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면 진짜 소망이 없죠. 부모로서 가장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래서 기대함입니다. 팔라체보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네, 보여주세요. 팔라체보 이펙트. 네, 그 팔라체보라는 사람이 팔라체보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효과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대의 영향이라는 건데, 이 팔라체보라는 학자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좀 봐야 되는데, 기대라는 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대라는 게 그냥 기대하면 좋다더라 이런 건 알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얼마나 타당한지를 좀 보려고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했냐면 밀가루를 준비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처방해 주는데 여러분 밀가루 가지고 약이 된다고요? 밀가루 가지고 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최근에 나온 최신 신약이라고, 아주 좋은 약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약을 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70-80%가 그 약의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0-80%, 5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70%에서 80%가 팔라체보에 의하면 그 100명 중에 70-80명이 나 그 약 효과 봤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아주 잘 듣는 신약입니다 하면서 밀가루를 줬는데 그 약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만 하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이 변화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충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대충 만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누구만 잘났고 누구만 훌륭하게 키울 수 있게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펼치지 못하게끔 오히려 부모님의 역할을 방해하고 혹은 환경이 그 역할을 방해하고 어떠한 상황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 날개를 펼치지 못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그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누구에게는 엄청난 재산을 주셨는데 그 재산, 저 사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야. 아니라고요. 누구나 그 날개를 펼 수 있게끔 하나님께 능력을 주셨는데 단지 그것을 내 주위에서 얼마나 기대했느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느냐, 이 차이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밀가루 하나가 70-80%를 치유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기대하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1달란트 있다고 혹은 2달란트 있다고 5달란트 있다고 누구에게는 좋은 거, 누구에게는 작은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다 작은 거예요. 달란트 표현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앞으로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혹은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겼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 주님께서 보셨을 땐 똑같은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나 그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잘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걸 맡길 거야. 우리 아이가 머리가 떨어져. 우리 아이가 뭔가 운동신경이 좀 둔해. 의심하지 마세요. 기대하시면 됩니다.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아름답게 키우시고 또한 믿음으로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